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남유다만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겨진 유다의 상황은 그리 넉넉지 않아 보입니다. 위로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바빌론이 성장 중이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지키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강력한 나라들 사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유다와 열방의 나라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앞날을 누구나 다 걱정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내 앞에 놓여질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나쁜 일이 이어져 있다면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앞으로 야곱의 집에 임할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 징벌은 야곱의 집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예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듣고 묵상해 보니 이것은 야곱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자 하나님의 섭섭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연스럽게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기도 전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 경배의 대상으로만 있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모세와 백성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들을 늘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 단지 절대자인 신으로만 계시지 않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우상, 곧 헛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을 경배하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남겨진 유다마저 피할 수 없는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의 과거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이 중에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 혈연으로 묶여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서로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단지 혈육관계뿐 아니라 사랑으로 모인 관계성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갖는 특별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징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북방의 강대국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치러, 그들을 사륙하러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르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지위 속에서 그 징벌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불의함, 그것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복을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은 그곳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명이 없는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은 생명이 주어진 땅이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의 범죄는 단지 백성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또한 그리하였고, 그리고 관리, 그리고 제사장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또 무감각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이 얼굴에 이 오물을 묻히고 돌아다닌다면 단 한 분도 무시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가서 그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오물을 얼굴에 묻히지 않기를 교육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자녀 또는 나의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그를 챙기겠습니까? 단지 그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랑했기에 그랬다라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나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나의 자녀에게 부족한 것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호소는 단지 그들을 혼내기 위한 징벌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행하고 있는 더러움을 씻겨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생수의 비유는 생명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하루의 삶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 원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은 없어지고 그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으로 나아올 수 있게 또한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징벌의 길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제 이스라엘은 깨달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어떠한 혈연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그 북쪽의 민족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끝없는 침략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전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를 통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에베소서를 통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사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의 삶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나의 삶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의 호소에 어떠한 말도 우리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갑니다.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움 속에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미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